사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었겠습니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사실 나무가 아니고 능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 우리의 행실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무 둥지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애굽에서 키워서 저 가나안에 심었습니다. 어느 나라에게 주지 못했던 엄청난 이런 특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따보니 머루와 같은 먹을 수 없는 덜포도가 맺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행실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혀야 할 우리 행실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의 열매, 행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또 한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열매를 거두었을 때 기뻐하십니다. 이런 열매가 맺혔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금년 가을에 이런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서 많은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열매 맺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4절에서 5절까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면은 열매 잘 맺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그걸 갖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열매 맺고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가지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 덩치를 떠나는 순간, 잘라지는 순간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지금 팔도 있고 또 다리도 있고 또 우리 얼굴에 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이 잘려져 나가보세요. 팔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잘려져 나가보세요. 다리의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알이 눈에서 빠져나가 보세요. 눈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도움받고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없어도 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을 만들어서라도, 짐승들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팔이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움직입니다. 일을 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팔을 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팔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행복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참 자유와 행복과 풍성함과 능력과 모든 기쁨과 힘이 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이 사탄의 말에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독립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또한 자유로울 것 같고 자기가 참 보람 있는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바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딱 순간에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면 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되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이 많지만 그 가운데 446장을 참 좋아합니다. 1절과 3절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 때문입니다. 주 엄성회는 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널 계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널 계시옵. 그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끊어집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하는 일 다 실패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삶이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주 떠나가시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집니다.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내 생명 아닌 것입니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떠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많은 일을 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 떠나가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집장가 잘 가고 학교 잘 들어가고 자식 잘 키우고 낳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문화와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정치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세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의 일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수 하나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잘려지면 가지처럼 되어서 버려지고 생명 잃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영혼이 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손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에게만은 딱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열매 맺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 둥치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을 보면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이라는 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쭉 앞에서 접붙이는 이야기를 해오다가 옳도다 그렇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지고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있었다는 이 말은 바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잘려진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 믿어서 잘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부침받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나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저 부침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믿어서 잘려졌으니까 믿으면 부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처하게 되어졌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내 모든 일을 다 사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정말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둥치에 딱 들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붙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도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그럴 때 날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딱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하고 붙어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붙어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과 더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기에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헤아려 보면 9번이나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거한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는 말은 붙어 있다는 말이고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거한다는 말은 그게 산다. 그자가 살 그자 아닙니까? 그게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잘 자게 하시고 지난 밤에 자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수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내 얼굴만 씻지 말고 오늘 내 심령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밥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40년 50년 전만 해도 새끼밥을 다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밥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혼의 양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갈 때도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길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를 탈 때도 예수님 먼저 타시지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묵상.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생명의 삶을 꼭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이 본문에는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늘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삶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임을 깨닫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혹은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 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교제해야 돼요.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교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를 듣는 훈련과 힘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좀 새벽에 나와서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주님과 주고받는 교제를 하고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런 권능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능력으로 무찌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 되지 말고 기름 준비 잘 했다가 주님의 잔치자리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고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헬프하기 위해서, 우리를 상담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세계에서 최고의 헬퍼를 도우는 자를 우리 속에 보내주었어요. 최고의 상남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최고의 위로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하고 교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알지 못하면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성령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하세요. 그 예수님께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 성령님께 슬픔이 있을 때 성령님, 나 외롭습니다. 네, 슬픕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위로를 받으세요. 그 성령님께 마귀가 나를 정죄하게 될 때 성령님 나를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계속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 계시느냐? 말씀으로 와 계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이 말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늘 교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왕노릇하도록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속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배워서 아시기 바랍니다. 좀 외우자고 하면 좀 외워요. 우리가 129절 되는 이 말씀만 우리가 마음속에 외워 놓아도 거기에 교리를 따라서 다 그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접붙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교제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삶으로 늘 우리 위로받고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자동차와 같이 그렇게 안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받아서 생명 얻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거하시고 성령으로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 제가 더 보태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는데 그 많이라는 앞에다가 저는 저절로 하는 말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나니. 열매는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밑에서 수분이 올라옵니다. 영양분이 올라옵니다. 잎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보내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금년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빠지지 말고 새벽에도 좀 우리가 이 좋은 기도를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계절에 나와서 새벽에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과 한번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어느 여집사님과 한 분과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한 10년 정도 다른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이제 이사 오시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10년을 다니면서라도 아주 술도 한 잔씩 잘 했답니다. 그리고 고스톱을 치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저 그것이 인생의 재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알바를 하고 제자대학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년 정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제 한 잔씩 홀짝홀짝 하던 그 버릇이 그 습관이 언제 끊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고스톱 치는 이런 습관이 끊어졌는지 나도 모르게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10년 동안 교회 다니도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을 여기 와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인 줄 아는데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영락교회에 오게 된 것이 자기의 큰 축복이었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한 여집사님을 만났다고요. 술,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과 나쁜 습관 때문에 남 모르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끊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끊어집니다. 노력하려고 내가 애쓰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도록만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지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는 원수 사랑 안 되어집니다.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지고 사랑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열매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그는 사탄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활을 보았지만은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본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설교하니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가 걸어갈 때에 그의 그림자가만 덮여도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은,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승리하는 길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은 오늘 한 가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열매 맺는 가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실패의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왜 내가 원치 않은 엉뚱한 열매를 맺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왜 덜 포도가 맺힙니까? 왜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왜 거짓된 삶이 내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원치 않은 엉뚱한 열매가 왜 맺힙니까? 내라는 나무, 이건 악한 나무예요.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서 출발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들포도가 맺혀집니다. 사탄이라는 나무에 내가 붙어가지고 조종받아 보세요. 그러면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가을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풍성한 행실의 열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좀 나아가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서 오늘도 그도 예수님 믿어서 새 생명 얻은 기쁨 때문에 좋아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께 소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너는 내 제자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열매 맺는 열매는 덜 포도가 맺혀지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선택하여서 또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 맺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제 내 인생의 뿌리를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 열매 많이 맺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여서 오늘도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서 금년 가을에 우리 꼭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꼭 한 영혼 이상씩을 다 전도하여서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가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